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베드로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오늘도 푸른 말씀이 바로 신약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죽음을 직전에 둔 베드로의 심정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서신입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아멘.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암이라. 베드로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남은 힘을 모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기 직전에 편지 어떻겠습니까? 이 자신의 전부를, 자신의 감정 전부를 쏟아놓은 편지겠죠. 그렇다면 이 편지를 어떤 성도들에게 쓴 것일까?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축축하기로는 헬레니즘 다문화의 환경에서 살았던 이방인 개종자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들은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전통에 굉장히 익숙해 있던 신자들입니다. 이 앞에 있는 베드로전서와 이 연속선상으로 봤을 때 아마도 이 소아시아 일대에 살았을 성도들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왜 죽기 직전에 이렇게 편지를 썼는가? 그리고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 죽기 직전에 굉장히 간절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편지를 읽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잃어버린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기억하게, 다시 회복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았고 자신 또한 이제 이 세상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언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애썼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제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먼저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과 4절을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3절에서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4절에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셨습니까?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4절에서는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소유한 이 영원한 생명과 또 이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오는 이 영생의 지식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부르신 그 뜻이 큰 약속을 선물로 주신 결과이며, 그 궁극이 썩어짐을 넘어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면 우리가 그 참여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뒤에 5절에서 7절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입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8가지 덕목, 믿음부터 사랑까지 굉장히 이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 8가지 덕목들 갖추는 거 정말 어렵죠. 하지만 이 8가지의 덕목을 잘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덕목을 갖추게 되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뭐라고 말합니까? 이 8가지 덕목을 잘 지키지 않는 자는,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과 같고, 여러분, 이 8가지 덕목이 없으면 맹인과도 같다고 합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며, 실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흠이 많고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구원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위에 나와 있는 8가지 덕목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8가지를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8가지 덕목을 하나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 항목들을 주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절제를 더하여 주시옵고, 나에게도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고, 나에게도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고, 덕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경건을 더하여 주시옵고, 형제 우애를 더하여 주시옵고, 사랑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